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도 로컬 처치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약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지역 요충지입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그 부여와 로마의 문화, 그리고 당시에 헬라의 문화가 크게 꼽혔던 곳이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동방의 문화도 그것에 들어와서 합쳐지는 그런 아주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지요. 로마 제국의 3대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도시는 인구가 당시에 한 5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았으니까 엄청난 큰 도시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면서 또 문화적으로도 타락한 세속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심했고요, 또 타락한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난 곳이 안디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졌던, 그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졌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던 교회였는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때 먼저 살펴볼 것은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시킨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제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환난과 핍박,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나온 거죠. 그 도망 나왔던 그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왔던 성도들이 보게 되면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구레네,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와 같이 모범적인 교회, 참 하나님 귀하게 사용했던 교회를 창립했던 창립 멤버라면 좀 그 이름도 한번 좀 기록해 주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무명으로 감춰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창립 멤버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잘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을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급하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그러한 어떠한 환경이 준비가 되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급하게 도망친 사람들이 무슨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뭐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심지어 당장 먹을 끼니를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설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청교도들이 세웠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보스턴 지역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은 먼저, 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걸 첫 번째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그 고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곳까지 왔으니 일을 감당하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라 그러죠?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학교를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의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의 학문도 잘 배워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이제 학교를 세워서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세상의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서야 자기의 집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보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경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 그걸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키우는 것을 두 번째로 삼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우리 집을 짓고 우리가 좀 쉼터를 갖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그 우선순위를 보면서요, 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이 많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 삶의 모습이 오늘의 이 청교들과는 역순의 순서가 아닐까요? 우선 집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첫 번째 신혼부부들에게 그의 부모나 그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야, 빨리 집부터 마련해야 돼. 집을 마련하라는 것을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경제상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요즘에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셀러리맨들이 부부가 열심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모으면 이제 전셋값을 겨우 마련한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산다는 것은 이제 아예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러죠. 삼포 시대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거, 학교 대학 보내는 거,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야, 자녀도 꼭 필요하면 한 명만 낳자. 이제 한 명 낳는 것도 힘이 드니까 지금 무자녀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인구가 갑작스럽게 줄어가지고요, 옛날에는 피라미드형이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역피라미드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예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 존재가 이제 존립을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글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교회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복이 임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 이 바깥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우선은 내가 먹고 사는 거 우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섬기고 교회 출석하고 교회 섬기는 것이 거의 밑에 우선순위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건 아니고 섬기긴 하는데 지금 나한테 더 급한 건 이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가장 뒤로 미뤄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고 용납을 하시고 그저 참아주시다가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한계가 도달하면 하나님은 거꾸로 그것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흩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3,000명, 5,000명이 되어졌는데 뭐 더 이상 뭐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 하나님은 NO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해야지. 너희들끼리 즐겁고 좋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시작했던 게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억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천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가 와서 자리 잡았던 것이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헌신적이고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도 평양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죠. 또 1907년 같은 때에는 대회개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교회 와서 부흥회하던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해놓는데 별별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누구 친구의 동전 집어간 것까지 다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시내 자체가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교회에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평양 시내에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물건 사러 나오질 않으니까 있으나 마나니까 다 문을 닫자. 그래서 전부 철시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곳이 평양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평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평양신학교는 굉장히 유명했던 신학교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동원하십니다. 6.25 전쟁을 터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따리 하나씩 짊어지고 다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평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왔죠. 대구로 내려갑니다. 광주로 내려갑니다.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부산까지 흩어졌습니다. 평양의 복음의 산실이 무너지면서 흩어지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쫙 흩어졌던 그 피난 이북 이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먼저 교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까? 뭐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주의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홍해란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발칵 뒤집혀져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집회를 하면서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고 전쟁설이 지금 굉장합니다.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12월 달에 전쟁 나는 거 맞냐고 전부 다들 묻고 그럽니다. 이 홍해선이라고 하는 젊은 처자인데 UCLA에 나와서 그래도 인재입니다. 그런데 연극하는 연구인인데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뭐 계시도 천국, 지옥 뭐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2014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한국에서 혹시 물어봐가지고 뭐라 그러들랑 그냥 참고만 해. 그러고 그냥 넘어버리시면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오느냐 하면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고 지금은 사실은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각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교회의 리더그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또 전 세계에 사용을 하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리더그룹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홍혜선 전도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월 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게 될지 또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일이겠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이러한 이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또 다른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한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바로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 또 무명에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던 은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귀하게 사용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예배에 참여했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이 바나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권면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굳건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라고 하며 주님과 함께 결속되어질 것을 권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은혜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려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올릴 수가 있지,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더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그 공동체가 푸근해집니다. 그 은혜 있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푸근하고 따뜻하니까 안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상처받았던 심령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쉼을 누리는 거죠. 너무 편안하다. 참 쉬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시무시해집니다. 살벌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의 나오는 말은 비판의 말입니다. 비난의 말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떠납니다.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달라지죠. 말하는 것 자체가요 긍정적이에요. 말하는 것 자체가 따뜻합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사람 위에 실수와 허물이 없겠어요.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저기에서 실수와 허물, 단점들이 여기저기 터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품어나가고 그 상처를 싸매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말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편안해. 허물이 있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래버리면 용납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자녀들의 잘못한 실수와 잘못된 것을 지적해보세요. 그리고 정죄해보세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자녀들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용납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어른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거든요. 사람이 알아요 자기 잘못한 거. 근데 잘못했는데도 어른이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되면 다 좋아질 거야.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쓰임새부터 이제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말 한마디가 토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완전히 달라져요. 글자 하나인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랬던 사람이 은혜가 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연약함이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버리면 얼마나 우리의 발륨이 커지는지 모릅니다. 다 수용이 돼버리는 거죠. 당연 포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따뜻해집니다. 그 공동체에 가서 쉴 수가 있어요. 내 허물과 연약과 쓰러지는데도 괜찮다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는 오늘 말씀 설명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리더가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털을 잘 잡아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요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은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달란트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잘 양육시킬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그는 거기서 운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 형제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서 말씀으로 좀 잘 양육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바나바가 원래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리더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주도권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한테. 그러면 바나바가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바울 그러면. 근데 바나바가 큰 인물인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허한지. 괜찮아. 나는 2인자로 있어도 되고 그림자 사역을 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그 뒤에 바울이 나타난 뒤에 바나바는 항상 그림자 사역을 했습니다. 2인자로서 늘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만큼 큰 인물입니다. 통이 넓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멋있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듣게 되어졌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부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부른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꼭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네 이렇게 본 거죠.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도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들은 말하기 전에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야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저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에 뭐 된다며, 중직자라며, 틀려먹었어. 저 사람의 삶을 봐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 주었을까? 그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사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 모든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이 멕시코 땅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성도는 살아있는 심리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골방 기도 시작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때부터 성경 한 장씩 쭉 읽으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고. 성도들이 간증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멕시코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 기도, 골방 기도, 금요 기도, 중보 기도, 기도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 훈련입니다.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7, 80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 44년부터 48년까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이 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교회죠. 그런데 그들은 야, 우리의 모교에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조금 힘 다는 대로 좀 부조를 하자. 부조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나눔이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나눔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나누는 사역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구를 파송했어요? 13장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이르실 때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파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했는데 그 전도여행을 후원으로 기도로 최대를 다해서 후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와 그 지역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빌라델피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교회로 세워졌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사역,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던 무명의 몇몇 사람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와 더불어 일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순종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니까 모범훈련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참으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어려운데도 자기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모습, 특별히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모범적인 공동체가,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